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눈변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리. 나 십자가를 벗으니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쓰려고 몸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십자가 눈병들 대가를 굴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추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기에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함께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또 영상으로 예배에 임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 동일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치하는 모든 대통령이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안녕을 심어주시고 올바른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되게 하여 주셔서 날로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마음이 부흥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는 그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며 매일 주님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도 해결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7월부터는 백신 주사를 맞으신 분들은 인원수에서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인원 30명, 1단계는 30명인데 백신 주사를 맞으신 분은 숫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주사를 안 맞으신 분 30명이 여기 앉으셔도 돼요. 네.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다 예배를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되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뛰어앉기도 잘하시고 마스크도 반드시 쓰고 오시고 그렇게 해서 영상 촬영을 하고 다음 주부터 우리 안수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이 열심을 뛰어넘어 특심이 됐어요. 특심은 아주 특별한 열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열심은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도가 지나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못된 것을 찾으러 다닐까? 찾아다녀야 돼. 막 찾아다녀서 잘못했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를 하기 시작하고 왜 너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그러고 다니느냐? 너 잘못하지 않았느냐? 선한 걸 찾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잘못된 걸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사람 옆에 있겠습니까? 자꾸 지적을 하면요 사람들이 옆에 있지 않습니다. 칭찬해주고 이런 책도 나왔잖아요. 돌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춘다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욕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저기 외국인이 버스 타고 다녔다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검은색 옷 입고 검은색 갓 쓰고 와가지고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아니 외국인이 왔으면은 웰컴 해주고 오셨냐고 이렇게 좋아해야지. 계속 와가지고 그냥 돌 던지려고 막 그런단 말이죠. 생명이 없는 거짓 믿음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본문은 거짓 믿음이 어떻게 진리를 죽이려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거짓 믿음은 진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만 머물렀어요. 왜 갈릴리 지역에만 머물렀느냐? 유대인들이 계속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맞아요. 근데 이분도 역시 신이자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몸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갈릴리에 계속 머무르려고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믿음은 생명이 없는 거짓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이 아니라 권력과 유대교라는 종교 자체에 대한 열정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기득권을 지킬 것인가? 여러분, 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임원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내 건지 회원 건지 헷갈릴 때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유화라고 하죠.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고 다니는 자동차,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다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맡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재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재벌인 이건희 씨가 돌아가셨는데 가져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일들을 보면 참 놀라워요. 한국의 유명 문화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들여가지고 자신의 창고에다가 꼭꼭 숨겨놨습니다. 반출되려는 문화재도 잘 찾아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명한 그림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문화재를, 그리고 그림 같은 것들, 도자기 같은 것들을 다 창고에 갖다 놨습니다. 어찌 보면 그분이 평상시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한국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면 이라는 말을 자주 했대요. 그렇죠.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비공식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그렇게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사유화했고 권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데, 내가 유대교에서 어떤 위치인데, 내가 대제사장이야. 그럼 대제사장은 하늘에 나르는 새도 야 떨어져라 그럼 떨어질 수 있게끔 만드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바가 진리라고 확신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바가 진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확고한 입지를 뒤흔드는 예수님은 어떤 대상일까요? 없어져야 할 대상인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자신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스스로를 속이게 되고 진리를 죽이는 거짓 믿음의 열렬한 추종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꼬리를 무는 그 이야기라는 것을 보니까 그 지존파가 나오더라고요. 지존파. 이 지존파 아세요? 지존파? 예, 지존파. 90년도에 나온 아주 흉악한 사람들입니다. 이 지존파가 지존을 모셨는데 이 지존이 두목인데 김신혜신가 그 지존이라고 해서 모시는데 이분이 정말 똑똑했나 봐요. 공부도 잘하고. 근데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간 거예요.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 일용직 노동자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때 강남 그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 지나가면 고급 스포츠카나 이런 거 타고 다니면서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두 글자. 야타. 그래가지고 스포츠카 지나가니까 야타 그러니까 타나나 보다 그러고 냉큼 타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족일까요? 무슨 족? 오렌지죠. 아니요, 야타족. 오렌지족은 이따 나왔고. 그런데 이번엔 또 이 새로운 종족이 나타났어요. 무슨 종족이 나타났을까요? 야타족하고 아까 우리 수진 씨가 얘기한 거 오렌지족. 이 오렌지족이 왜 오렌지족이냐? 한국에서 사고를 계속 치니까 돈 많은 엄마 아빠가 야 미국 유학 가라. 그래서 미국 유학 가는 곳이 어딜까요?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라는 곳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왔어요. 이제 졸업하고 이제 왔더니 이 사람들을 줄여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렌지족. 오렌지족이 세상에 그랜저 승용차를, 그때는 갓그랜저겠죠. 갓그랜저를 타고 딱 가다가 프라이드가 앞에서 잠깐 끼어들었다고 가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뇌수술까지 만들게끔 두들겨 팬 거예요. 패다 보니까 이제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얘네들은요, 어떻게 말을 하는 줄 알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사람이. 예. 왜? 자기 외국에서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통용하는 화폐가 있어요. 무슨 화폐를 이용했을까요? 달러를 이용했어요. 아니 한국에 왔으면 한국 걸 써야지 왜 미국 달러를 씁니까? 자신을 그렇게 과대 포장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지존파가 이 두 사람, 이 두 종족을 아주 청소를 해버려야 되겠다고 납치 살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잡혔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 강령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게 강령. 근데 이 강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두려움이 필요한 거예요. 두려움. 강령이 있으면 두려움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요. 이 지존파의 지존, 이 두목을 무섭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모든 게 진리라고 여기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전부 다 따라서 듣게 되는 일종의 맹신을 하게 되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단 사이비 종파도 똑같아요. 두려움을 먼저 심어줘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계속적으로 쫓아오기 시작하면 그때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어둠을 사라지게 하고 광명한 빛으로 다가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저께 비가 그렇게 쏟아졌어요. 근데 아침에 밝은 하늘을 보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어저께는 어둠컴컴하고 비바람이 엄청나게 몰아치는데 과연 오늘 성도님들이 오실 수 있을까? 이런 걱정까지 했어요. 너무 비가 많이 오고 운전이 안 되면 아이고 그냥 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럼 믿음을 떠나서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날씨가 화창해. 야 오늘은 좋은 날이구나. 비가 와도 좋은 날은 맞아요. 근데 다니기가 편하구나. 하나님이 오늘 좋은 날씨를 또 주셨구나. 비가 와도 좋은 날씨를 주신 건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강령이 있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계속 두려움을 심어줘요. 누구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분인데 너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 성경에 보니까 모세율법에 보니까 저기 잘못하면 돌로 쳐 죽이래. 그래서 열심으로 다니면서 돌로 쳐 죽이기 시작했어요. 또 열심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일반 대중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어요. 왜? 오병이의 기적이 일으키지.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지.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서서 걸어다니게 되지. 그런 예수님을 알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근데 유대인들은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을 말하지 못하게 했을까? 예수님이 나타나는 존재 그 순간이 자기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기득권이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이 자신들의 입지를 유지하는 방법은 대중이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중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믿음은 진리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거대한 규모 등을 통해 그 권력과 영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재 정권이 잘하는 게 뭐예요? 독재 정권. 화려한 쇼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보면 독재 정권 시대에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네.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올림픽, 아시안 게임, 그 다음에 야구 게임, 축구 게임, 이런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보여줘야 되니까.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슈가 터졌어요. 이슈가 터지면 뭘로 막죠? 더킹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검사가.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유대교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떴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근본 원인인 예수님을 죽이려 할 것인가만 연구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듣는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게 하는 복음인지 아니면 우리 영혼을 짓누르는 죄책감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으면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상하게 나에게 죄책감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찬양할 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이 교회에 왔어요. 그래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요. 그럼 사탄 마귀가 그걸 듣고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 나 죄인입니다. 주님, 저 죄인입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것, 찬양하면 춤을 춰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 교단의 힘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흑인들이 연가를 보면서 가만히 꼿꼿이 서서 부르나요? 아니에요. 흥얼거리면서 춤을 추고, 어떤 목사님은 나와가지고 랩도 해요, 랩도. 그러면 뒤에서 성가대가 같이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 자유함을 누려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요, 아주사 거리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됐을 때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외적 증거가 뭐냐면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것을 우리 교단은 좋아해요.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각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기도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그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방언 기도를 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것이 또한 영적인 권위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 교회에서 권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그러면 어떤 거라고요? 기준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같이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저분이요, 오늘 이 집사님께서 저쪽 어느 교회 권사님이 그렇게 영험하시대요. 아니, 갑자기 거기서 그 얘기가 왜 나오나? 영험하다. 뭐가 영험하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아주 그냥 모든 것이 다 보인대. 그래서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그래서 제가 했어요. 또 기도 받고 오신 분이 앞에 있는데 또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냐고.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게 교회의 덕이 세워집니까? 라고만 질문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안수기도는 누구한테? 본교회 교역자에게. 신앙상담도 누구에게? 본교회 교역자에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본교회 교역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잖아요. 네. 저밖에 없어요. 왜? 딴 데 가서 다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교회는 분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영험하게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건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디서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얘기하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높으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비전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여정은 어떤 걸까요? 주님이 막 우리 기도해, 우리 성경 씨가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가르쳐 주셨어. 너는 이렇게 해라. 근데 이게 될 것 같지도 않고 안 될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렇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 그랬더니 옆에서 주님이 계속 와가지고 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고 이렇게 가라고 그랬고 저렇게 가라고 그랬고 몇 시간 일하라고 그랬지 돈을 이렇게 받으라고 그랬지 계속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크게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의 출애굽해가지고 저기 가나안 땅 가라. 가나안 땅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위기가 올 때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라. 우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라. 그럼 그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일에 충성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무감이나 두려움에 근거하고 있다면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해를 입을까봐 큰 은혜를 입었으니 그 보답으로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를 억압하고 두렵게 하는 잘못된 신앙의 메시지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 어떻게 될 줄 알고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 주일날 교회 가야 되잖아요.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 동네에서 신학대까지 나온 사람인데 교회를 보내줘야지 왜 교회를 안 보내주냐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분이 벽 보고 예배드려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런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나 그 벽 보고 예배를 드려야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벽 보고 예배를 드렸어요. 벽 보고 예배를 드렸어요. 융통성이라는 건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그날 교회를 빠진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오늘부터 이제 끝났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나는 오늘부터 재수가 없는 일들만 가득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두려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전까지. 근데 벽 보고 예배를 잠깐 드렸어요. 5분 정도 드리고 자유함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못 가게 된 거잖아요. 네. 불가항력적으로 못 가게 된 거잖아요.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된 이유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예배를 집에서 드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스크린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그때 두려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얼마나 두려울까요? 교회를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 우리 집이 예배처소, 우리 집이 내가 있는 직장이 예배처소, 내가 교회 예배 오면 여기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도 맞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거짓 믿음을 만천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진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믿음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거짓 믿음의 위협을 이기며 세상을 향해 진리의 복음을 담대히 외치는 순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